예. 한 주간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면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최대의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태원 클럽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66번째 감염자로 인해서 한 3, 4개월 동안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코로나19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희망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황금 연휴 때죠. 5월 2일 날 한 클럽을 방문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게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제2차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얘기를 좀 길게 하고자 하는데요. 이 66번째 확진자가 우리에게 좀 공부를 사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5월 2일 토요일 날 이미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발열과 오한과 설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밤에 몇 군데를 돌아다니냐면 정확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군데의 클럽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돌아다녔어요. 누가 댓글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전문가가 아마 자기가 확진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고 검사를 받게 되면 이제 며칠 동안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검사 받기 전에 뭐 할 거 마음대로 하자? 마음껏 놀고, 그리고 이 사람이 5월 2일 날 토요일 날 돌아다녔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 사람이 보건소에 찾아가서 확진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왜 공분을 사냐면 이 사람이 증상이 있는데도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퍼뜨렸다는 것에 대해서 공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킹클럽이 저도 몰랐는데 누구들이 모이는 곳이요? 게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저는 몰랐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얘기해요? 전국적으로 게이들이 다 같이 모이는 축제의 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데 서울에 확진자가만 나와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왜 확진자가 생기냐 했더니 전국에 있는 모든 성소수자들이 그날 밤 모여서 같이 춤을 췄던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66 66번째 확진자와 그리고 신천지 몇 번째 확진자죠? 31번째 확진자가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천지 31번째 확진자도 증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좀 검사 좀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안 된다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 집회가 뭐 하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거기도 신천지가 12지파 산데 다 모이는 그 집회에 갔다 와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6개월 동안 공부했던 소위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있잖아요. 새가족이 수료하는 때라고 해요. 왜 이 수료하는 이때가 신천지에서 중요하냐면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무슨 티켓을 받은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딱 받기 때문에 14만 4천이 들어가는 증표가 딱 되는 날이 무슨 수료식이에요? 새가족 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31번째 확진자의 이 사람도 집화장인가 무슨 장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인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근데 대구에 더 확진자가 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31번째 확진자도 66번째 확진자와 똑같이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를 돌아다녔어요? 결혼식장,
결혼식장에서도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또? 빨리 먹고 어디 가야 되죠? 자기 볼일 봐야 되니까 뷔페 식당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터지게 됐어요. 저는 31번째 확진자와 62번 확진자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본성,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31번째 확진자와 66번째 확진자를 보면서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극단적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악마와 같이 보인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쩌란 말인가. 날씨가 풀려서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은 보이지 않는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탄과 같은 사람이다. 31번째 확진자, 66번째 확진자. 남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혹여나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자, 내 자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죄의 본질에 확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이타주의예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 얻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신 철저한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섬김이었어요. 그 스승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제대한 제자된 우리도 그 이타주의를 가는 거예요. 아, 난 답답하니까 마스크 안 해. 그건 이기주의죠. 개인주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손 안 씻을 거야? 안 되는 거죠. 나는 내 아내, 내 가정에 있는 사람, 내가 가정의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자녀들은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이 이기주의는 죄의 본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기주의를 다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로 죄의 본질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신을 감추는 거. 자신의 잘못을 딱 감추니까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만 보여요? 잘못의 출발점이 나인데 상대방만 가리키고 있다 보고 자신의 죄를 감추니까 상대방만 나무라는 거예요. 자기 죽게 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게 돼요. 66번째 확진자, 31번째 확진자들 이 사건 이후에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보건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3차 확진자, 3차 경험자가 생기게 되면 수도권 지역이 뚫린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66번째 확진자로 인해서 지금 누가 지금 1차 감염이 되냐면 인천에 있는 누가 감염이 되죠? 인천에 있는 학원 강사가 1차 전염이 돼요. 근데 이 학원 강사가 또 누구한테 2차 감염을 시키냐면 자신이 가해하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하고 학원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애들 5명. 이게 2차 감염이에요. 3차 감염은 이 아이 가르쳤던 이 아이가 또 누구한테 감염시키냐면 부모님한테 감염시켜요. 그럼 3차 감염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천의 한 강사가 자기는 무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천지 철저히 자기의 것들을 감추어요.
이 죄를 지었던 이 확진자 또 학원 강사도 자기가 죄를 지었던 걸 철저히 감춥니다. 죄의 본성은 뭐가 있냐면 우리를 감춰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따먹지 마라. 뭘 따먹냐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찾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요. 자신을 감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를 감춰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감추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 없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구원자는 필요 없어. 자기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다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회개로 시작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여서 주님 저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회개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보셔야지 회개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주일간 그리고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그렇게 철저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12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제자가 어떻게 죽죠? 나무에 목매달라 죽습니다. 그러면 11명의 제자가 그냥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뭐 굳이 한 명을 더 뽑냐. 근데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 10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을 하냐면 전체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저 12를 통해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는구나. 그래서 한 명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새롭게 뽑힌 12제자, 12사대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를 찾으러 가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사도행전 1장의 이 본문 말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12명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돼서 한 사람을 뽑는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을 읽었지만 누구의 얘기를 길게 하냐면 한 제자, 자살했던 그 제자 얘기를 길게 씁니다. 아니 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자살했던 그 제자의 제자를 쓸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길잡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스승을 다른 사람에게 8절.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1박 2일에 보면 국민 예능꾼 앞잡이라고 누가 있죠? 이수근. 좀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지만 이수근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파는 앞잡이였어요. 근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도 처음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와 함께하여 예수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18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예수를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왜 스승을 팔았을까? 그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결국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 떨어져 죽을 때 그 모습을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 나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제자가 뽑히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 얘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예수님의 뒤통수를 아주 크게 때렸던 사람이에요. 믿는 도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믿는 발에 도끼 찍은 겨.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던 밤 전날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면서 어떻게 부인하냐면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를 저주까지 해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딱 보면은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때 누구와 누구의 눈이 마주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통수를 쳤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더할 것도 없죠? 스승인 예수님을 누구한테 파는 사람이야? 종교 지도자에게 팔았던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스승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이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한 사람은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남겼던 베드로 사도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한 사람은 지금도 가룟 유다 저주받은 사람 불행의 아이콘이 된 가룟 유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자 보니까 그 주님을 보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면 뭘 봤을까요? 잘못한 죄의 모습을 보고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은 30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한테 찾아가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의 은 30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종교 지도자 이미 끝났어?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때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무슨 선택을 해요? 자살을 선택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철저히 내 인생으로 살아갔던 내가 누구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혼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군요.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회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책감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는 마음의 양심이 찌르고 가슴이 아프니까 죽는 순간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누구의 뜻대로 선택을 해요? 자기 뜻대로. 자신이 죽음의 순간과 죽음의 방법을 자기가 선택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군요. 주님, 내 의지대로 살아왔군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회개예요. 이 자리에 오신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과 기도 노트 잘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노트 저도 꼼꼼히 쓰다 보니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 내가 하루 종일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쓰면서 쓰는 걸 딱 보니까 야, 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 노트를 쓰면서 조금씩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숙제 검사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 장도 일주일에 못하신 분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함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제자가 주님을 증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증인에게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5절 사도로 뽑힌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자,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기능할 자들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이 말씀에 유다는 일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건 제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데 앞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자, 사도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요. 그 앞에 사도의 직무보다 뭘 먼저 더 앞에 썼죠? 봉사. 이 봉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의 단어의 어원을 찾다 보니까 서번트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서번트는 뭐죠? 노예, 시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비스하는데 그 서비스의 깊이를 딱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 믿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요? 종이라는 걸 써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지켜보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살펴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딱 한 번 이 사람을 봉사하고 딱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봉사를 한다. 증인의 삶은 딱 한 번 증인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딱 들게요. 어떤 예냐면 부모와 자녀의 한번 예를 들게요. 자, 어제 제가 만약에 사랑이, 기쁨이, 소망이를 깐난애였을 때 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재밌게 놀아주고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 다음날은 안 하나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안 해요? 내가 어제 다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내 맘대로. 이거 아니잖아요. 봉사는 내 자녀를 향한 봉사는 그 자녀가 성인으로 커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증인의 삶 가운데 봉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한 우리가 그거는 잘해요. 한번 잘하는 건 잘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일어서서 잘할 수 있도록 누구의 위치에서? 서번트. 종의 입장에서 아무 권리와 주장을 나타내지 않고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도의 삶은 이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야, 저 사람이 저 모습을 보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그게 증인이죠. 증인.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직무보다 봉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옥토교회의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또 기도 노트를 써가면서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한 줄로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 적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설거지하는 것,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누군가를 안마해 주는 것, 어떤 사람은 매일 신호등을 어겼다면 오늘만큼 신호등을 지키겠다. 한 가지 큰 거 말고 그 한 가지 닥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화를 냈다면 화를 한번 죽여보겠다. 그 한 가지를 적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햇살 가득한 옥독교회 성도 모두들은 증인이 되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찬양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증인의 삶 살려고 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세상은 갑과 을의 관계가 확실해요. 내가 을의 모습을 딱 보이면 세상은 삼켜버려요. 거친 바다가 수없이 다가와요. 하지만 누가 나를 품어주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거친 파도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님, 내가 이 찬양 오늘 부르면서 주님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증인의 삶,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내가 되겠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는 풍랑이 다가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수많은 풍랑 가운데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넘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